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찾거나 또는 만물의 이치를 깨우쳐 알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공동체를 조화롭게 인도하거나 또 유연하게 일 처리를 또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지혜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특히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를 말할까요? 그 지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사건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현존하고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경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외심이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의 뿌리이자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시게 되면 지혜라는 그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혜 문학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 성경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대신 그가 구한 것은 9절 말씀을 보니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개역 한글과 새번역에서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인데, 이 듣는 마음은 들을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또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상황을 내가 잘 살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듣는 마음은 재판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11절에서 보시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 본문을 히브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의, 공평을 뜻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슈파트는 재판하다 또는 판결하다의 사파트라는 단어와 또는 이 샤바트의 이 명사화된 이 쇼페트, 흔히 사사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재판하다, 사사, 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정의, 공평이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재판관처럼, 아니 사사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지혜의 개념은 공평과 정의를 구하는 미슈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지혜가 같은 성산에 있다, 같은 선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과 또 정의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세상의 이치에 관한 지혜도 아니고요, 지혜 문학에서 말하는 경외에서 오는 지혜도 아닌, 내가 잘 듣고 잘 이해해서 정의를 이루겠다, 정의를 세우겠다라는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는 이 나라에 내가 정의를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오늘 본문인 이 솔로몬 재판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부주의하게 아이를 깔아뭉개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죽은 자신의 아이를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가서 판결해달라고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상황을 자세히 듣고 칼을 가져오라고 하여 살아있는 아이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각 나누어 주라는 판결을 합니다. 그때 살아있는 아이의 친엄마가 아이를 포기합니다. 그 반면에 다른 여인은 아이를 반반 나누어 갖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이 두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밝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와, 우리 역시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야, 역시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 한 번쯤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의 쟁점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길게 설명한 것일까요? 흔히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역시 일정 부분 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라고 동의하는 부분은 듣는 마음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두 여인의 이야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절에 구했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줍니다. 이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듣는 마음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주로 사람들의 말을 듣는 편에 속하는지 아니면 말하는 편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더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잘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듣는 것을 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어떠세요? 교회 안에는 목사나 교인을 할 것 없이 자기 말만 합니다. 예수님이 온다면 예수님이 말할 공간도 없고요, 예수님이 말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다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되돌아봐야 할 것은 아무리 중요하지 않는 말이라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장 비천하고 또 멸시와 천대의 대상인 이 창기의 이 비통한 마음의 언어를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그들의 말을 하찮게 듣지 않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잘 이해하고 자세히 살폈다라는 스토리예요. 이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지혜를 통하여 정의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나요? 힘 있는 자들의 이야기, 또는 가진 자들의 이야기, 또는 성공한 자의 이야기,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합니다. 또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하여 돈을 주면서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아무리 말을 하고 고함을 치고 뭔가 액션을 취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한자와 힘과 권력자의 소리보다는 이 시대에 소외당하고 차별 속에 있는 자들의 목소리에, 그리고 천대받고 외면받는 이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도 비통한 자의 마음의 소리에 들을 수 있다면
솔로몬의 지혜, 즉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듣는 마음이자 곧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정의를 세우기엔 지혜가 드러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이 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후 연이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재판과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판들 가운데 왜 유독 그 당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소외의 대상인 창기의 사건을 다루었을까요? 이왕이면 힘 있는 자들의 이야기나 권력자들의 이야기인 검문세족들의 사건이라든가 나라의 정세에 엄청난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을 재판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가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분보기가 되고 정의와 공평이 바로 세워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무튼 솔로몬이 내린 재판의 판결은 결과론적으로 잘된 재판입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몸을 반을 나눈다라는 발상은 이 미슈파트의 입장에서, 즉 정의와 공평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반, 너도 반, 서로 반반이라고 나누는 이 발상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얼마나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판결한 겁니까? 그러나 이 발상은 정말 잔인한 해결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친엄마가 끝까지 저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그 친엄마가 양보하지 않았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재판을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친엄마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고요, 또 친엄마가 말하는 26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제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세 번역 성경입니다.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또 현대인 성경은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진 것 같다. NIV 영어 성경은 컨벤션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붙는 것은 모정이 불타오르는 것인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자궁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학대 해석하면 긍휼, 자비로운 마음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엄마는 아기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불타올랐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찬 친엄마는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자 친엄마가 바로 아이를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포기하는 순간요, 이 친엄마는 살인자가 되고 범인이 됩니다. 내가 아이를 살리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자기가 범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친엄마는 자기가 범인이냐 살인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뭐 한 겁니까? 포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포기할 수 있던 그 마음이 바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판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공평과 정의를 세우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하기 위하여 재판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의 전반적인 이 재판의 스토리의 가장 핵심은 아이를 살리는 것, 아이의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더 본질이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평이라는 주제, 정의라는 주제와 생명이라는 이 두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중에서 성경이 더 본질이고 더 가치에 가까운 주제는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나눔과 베품을 많이 하고 공정과 공평함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생명 살리는 것, 생명 존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가짜 엄마를 한번 볼까요? 가짜 엄마는 생명보다는 공정한 분배를 원합니다.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반, 나 반 똑같이 나누자라고 얘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이 가짜 엄마는 소유 중심적인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 엄마가요, 오늘날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국률과 자비가 사라진 채 정의만 무르짓고요, 공정한 분배만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짜 엄마는 아이를 소유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 없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만들어지는 공평과 정의는 마치 거짓 저울의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국률함 없이 만들어진 이 정의롭다, 공평하다고 외치는 곳에 오히려 더 많은 부패와 특혜와 차별이 있을 뿐이고 착취와 억압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는 늘 투쟁과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곳에서 끊임없이 가짜 엄마가 등장하여 아기 엄마가 누구인지 판결해달라고 계속 아우성 칠 거예요. 여러분, 가짜 엄마의 이러한 모습은 사랑 없음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니 사랑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사랑도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저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국률과 자비의 마음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생명의 소중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생명의 소중함에 비롯된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진짜 엄마의 모성애와 국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가 아이의 생명을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재판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생명의 포인트를 두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재판하였기 때문에 그 지혜가 드러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고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논리와 유대 지도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예수는 정치적인 죄를 지어서 그 당시 정치범들에게 내렸던 십자가의 처형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예수의 처형은 죄로 인한 처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정의와 공평의 관점으로만 이야기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생명의 관점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공평과 정의의 관점으로 여러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생명의 관점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논리와 이성 그리고 상식이라는 기준 위에 생명이라는 절대 가치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존재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 세상에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 위에 그 위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 존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너무 생명이라는 관점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 생명 앞에 모든 것을 묻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이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라고 해서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채 생명만 논하고 생명 살리자, 생명만 얘기한다면 사회 질서와 법칙이 무너져 혼란스럽게 되고 혼돈만 양상되는 꼴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평과 정의 위에 생명을 두어야 합니다. 이 둘 사이, 정의와 생명의 이 두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는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라고 새번역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심판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아이를 공정하게 나누고 분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잘잘못을 따져서 형벌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없는 공평과 정의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자비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은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고 할 때 그 자비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지혜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논리와 이성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 세상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려고 해요. 하지만 솔로몬에게 준 지혜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에게 준 지혜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가르쳐 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얻고자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참 지혜는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에 초점을 두는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곳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생명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과 정의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 살리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공평과 정의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생명 쪽에 더 초점을 두고 더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 쪽에 더 초점을 두게 되면요, 더 힘들 수 있고요, 더 많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생명 쪽에 더 초점을 두어 십자가를 치렀던 것처럼, 십자가의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사랑하는 삶, 또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주신 든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